저는 오늘 하나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후에 일어날 수많은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혹시 그 기도의 중요한 핵심,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 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저 온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왜 하나가 되게 하는 기도였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그 마지막 부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이러한 축복도 다름이 아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뜻이 같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울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부부는 둘인데 둘밖에 안 되는데도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참 쉽지 않은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뭐 쉽던데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4, 50년을 같이 살았어도 둘밖에 안 되는데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은 서너 명인데 이 가족도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사이의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경험의 차이도 있고, 신앙의 차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역원은 10명 미만인데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관은 20, 30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 또한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5절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보시면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신데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한 구절의 한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뜻과 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정말 기쁘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살아가는 것은 녹록지 않거든요. 근데 살아가면서 갈등도 있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부부가 계속해서 하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대원제 속에서, 이 원칙 속에서 시작을 할 때 부부는 하나가 됨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그냥 내가 좋아서, 내 감정이 이끌려서, 그때는 좋아서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눈이 가려워져서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 가운데 이 사람을 나에게 주시고 수많은 여자 가운데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꼭 맞기 때문에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부부는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마음이 사라진다면 진작 헤어질 부부도 얼마든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언약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 교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축도에 보면 며칠 전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삼위일체의 축복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에서 교통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어느 청년부에 갔더니 광고 타이틀이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요즘 광고 타이틀이. 그게 뭐냐면 교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기관에서도 구역에서도 잘 갖다 붙이는 것이 코이노니아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이 알려진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통입니다. 근데 이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성경은 펠로우십, 어떤 성경은 프렌드십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뉴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커먼이라고 하는 공통의, 일반의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뭔가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끈으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에 모이는 것은 동양도 아니고 같은 학교도 아니고 같은 취미도 아니고 같은 생각도 아니지만 오직 그 하나 가지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소유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과 고백 하에서 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가 되었고 저 하늘의 천국의 소망,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된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대원제, 이 대원칙을 시작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뭐해서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뜻이 같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나를 본받아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도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구역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고 즉 남을 높이는 것이죠. 이것은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은 먼저 겸손해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너희도 자신을 먼저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남을 높이는 마음을 가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것은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나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온유함으로 대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어떤 그 모든 힘을 다 써버리면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참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래 참았기 때문에 30년 동안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20년, 30년, 40년 살았습니다. 왜 하나가 되었습니까? 참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로 오는 것입니다. 못 참으니까 끝난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참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참았기 때문에 40년, 50년 살았던 거죠. 참지 못하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참음이 어떻게 해서 참으냐? 사랑 안에서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여라고 했습니다. 용납함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그 사람이 나와 달랐을 때 그 사람이 나는 옳고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도 옳을 수 있지만 그 사람도 옳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에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고 내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 저분이 얘기하는 것도 맞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에 서로 용납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옳다. 내 것만 옳다. 내 생각만 옳다. 그러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서로 용납함으로써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탄핵의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의 가까운 우방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0년 동안 대통령은 자기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4년을 더 해달라고 환호를 받으며
그렇게 끝을 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어떻게 된 일인지 기자들과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서로 큰 소리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무엇보다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자신의 이익과 영달만을 추구한다면 그 나라와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교회의 지도자가 자신의 이익과 영달만을 추구하고 교회를 운영해 간다면 어떤 지도자들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분열되고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가장이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가정의 온 식구들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지 자기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의 이익과 영달만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자는 마음. 교회 생활하면서 내 이익을 취하고 내 어떤 영달을 구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우리가 안 했어요. 왜 이 땅에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른 대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나눠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성스러운 교회가 왜 나눠집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나눠지는 것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교회는 하나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며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해 갈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시간 됐을 때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본래 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하나 된 것은, 하나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자신의 이익과 영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늘 품고 산다면 우리도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